할렐루야. 금요일 온라인 가정 예배를 인도할 때 제가 오프닝 멘트로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령이 불타는 금요일 밤이 됩시다. 그런데 요즘 금요일 밤만 불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불타는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면 태양이 떠올랐구나, 희망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도 얼마나 더울까 염려로 시작이 됩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것도 하루쯤 쉬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것이 휴가도 있는데 태양은 쉬지도 않고 또다시 떠오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할 때 최고의 피서지는 역시 예배당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배당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래된 가요 중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오래된 대중가요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집대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을 분석해 보더니 이 말씀은 천국 윤리의 대헌장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삶에 대해서 지침서를 내려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5장 3절에서 산상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5장을 지나 6장을 지나 7장에 와서 마지막 7장 12절에 가서는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그러므로 이제는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7장 12절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산상설교의 결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산상설교가 가리키는 이웃사랑의 기본 정신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 세 가지 비유를 들면서 산상설교를 마무리 짓고 있는데, 첫 번째 비유가 좁은 문 비유, 두 번째 비유가 좋은 열매 비유, 세 번째 비유가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적용하는 결론으로 산상설교의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좁은 문 비유, 이 좁은 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은 길을 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길을 가다가 많은 길을 만나게 됩니다. 큰 길도 만나고 작은 길도 만나고 오솔길도 만나고, 어느 길로 가야 우리의 인생이 복된 삶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어에 보면 들어가라는 이 명령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종속절에 대해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 외에는 선택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급하고 강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급하고 그리고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평온한 시절이라면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런 명령을 굳이 강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전쟁과도 같은, 전시와도 같은 아주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아래 나오는 부분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가득한 자다. 이런 거짓 선자를 조심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종말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 혼란의 때이기 때문에, 전시와도 같은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강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좁은 문이란 도대체 누구일까? 좁은 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양들이 문을 통해서 우리로 들어가고 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바깥에서 풀을 뜯다가 저녁이 되면 문을 통해서 안전한 우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신 분, 예수님은 양과 같은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좁은 문을 좀 더 산상 설교에 밀접하게 적용시킨다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좁은 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예수님이 해주신 모든 말씀이 좁은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문들이 있죠. 대문도 있고 뒷문도 있고 옆문도 있고 그리고 작은 문도 있어요. 그런데 좁은 문은 어디에 도대체 있는 것일까? 좁은 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문이라는 것 참으로 중요하죠. 사사기 1장에도 보면 요셉 지파가 성읍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데 입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입구를 찾을 수가 없을 때 입구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서 입구를 가르쳐 달라, 그러면 너를 선대하리라. 그래서 입구를 설명 듣고 입구를 통해 그 성읍을 점령해 나가는 말씀이 나옵니다. 극장에서도 영화를 보다 보면 깜깜하게 다 꺼져 있지만은 불이 켜져 있는 곳이 있죠. 바로 비상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찾아서 유사시에 대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입구를 잘 찾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문을 잘 찾아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들어가야 될 이 좁은 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찾고 있는 좁은 문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자만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이 문이 비로소 보이는 것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좁은 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비로소 이 좁은 문이 보이는 것이고 좁은 문이 발견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문을 찾아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좁은 문일까? 예수님이 넓은 문이면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터인데 왜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고 오늘 7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이 좁은 문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진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진리는 하나이고 진리는 작은 것이고 진리는 좁은 것이고, 우리가 시험을 보더라도 대부분 사지, 선답형, 객관식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제 질문이 나오고 네 가지 예시가 나오면서 넷 중에 하나의 답을 고르라는 것이죠. 이 네 개 중에 하나만이 정답인 것이고 세 개는 틀린 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를 골랐을 때 그 답이 맞으면 정답, 그러나 틀린 것을 고르면 틀렸어요. 그래서 틀린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왜 답이 하나뿐입니까? 왜 답이 두 개가 될 수 있고 세 개도 될 수 있는데 왜 답이 하나뿐입니까? 라고 항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은 하나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인 이유는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정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좁은 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기독교가 편협하다고 비판하는 사람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진짜 편협한 종교일까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아닙니까? 십자가의 종교가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만큼 큰 사랑을 가진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편협하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일까?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하나뿐인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진리는 하나인 것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인생의 정답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좁은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을 걸어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좁은 문을 통과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면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면 넓고 큰 길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좁은 길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문을 먼저 통과하는 거예요. 문을 통과하고 나면 길이 나오는데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길을 가르쳐 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길을 제대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좁은 문이 대신 예수님을 통과하고 나면 길을 안내받아 그대로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그때 나오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이제는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도 좁지만 길도 협착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데, 이 협착이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좁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박해와 환란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협착이라는 단어가 어원적으로는 환란과 박해라는 뜻과 통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박해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환란을 만나고,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좁은 길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제자의 길, 즉 우리에게 제자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 제자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환란이 있고 박해가 있는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어려움이 따르는 이 길을 우리는 어떻게 잘 걸어갈 수 있을까? 이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는 방법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길을 잘 걸어가는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기쁜 것, 이것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인 것이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걸어가는 길이 넓은 길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이 산상설교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의 청중은 바로 예수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좁은 길과 넓은 길, 그 중에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됨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도 보면 넓은 길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음이라.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길로 걸어가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길로 걸어가는 자가 많음이라. 나는 도대체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간다고 해서 진리이고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고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문화를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적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세상인데 많은 사람이 그리로 흘러간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이 잘못된 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진리고 많은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때로는 다수결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마음이 조금씩은 불편해요.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나? 이 다수결이 진리가 아닌데,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공감이 가서 만장일치로 서로가 합의하고 공감하고 인정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다수결로 밀어붙이다 보면 소수자의 마음이 아파집니다. 그래서 다수결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부닥쳤을 때마다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불편한 마음을 때로는 가지게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다가오고 눈앞에 두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따르고 지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예수 정신에 합당한 사람인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요 우리의 판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실의 삶을 보면 넓은 길로 의외로 많은 사람이 가고 주님이 좁은 길로 들어가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가 적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요 아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죠.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내 인생의 꽃길이 펼쳐지고 비단길이 펼쳐지길 원해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그 길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길의 마지막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 넓은 길은 가기가 편할지라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그 길에 많은 사람이 가고 있지만은 잠시 편안할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두컴컴한 겨울날 산길 비슷한 데를 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눈보라가 갑자기 몰아치고 가로등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캄캄한 밤에 눈이 막 몰아치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라이트를 올리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앞길을 잘 분별하기가 어려워서 긴장을 하고 신경을 쓰면서 운전을 하다 보니 낯선 길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길을 잘못 들어온 것 같아서 더 운전해서 나아갈까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차를 세우고 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앞에는 다리가 놓여 있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공사 중인 다리였고 그 다리는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니 아까 갈림길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그만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공사 중인 약간 큰 길로 들어섰는데 거기에 왜 그날따라 통행금지라는 간판이 없었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둡고 적막하고 눈발이 내리고 공사 중인 도로였으니 가로등도 없고 앞부분이 조금만 더 갔으면 다리였는데 다리가 끊어진 다리였습니다. 그 좁은 곳에서 차를 돌려서 나오느라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끊어진 다리를 향하여 아무리 넓은 길이라 할지라도
달려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넓은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될 길은 그 길이 멸망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주님, 구원을 받을 사람이 적으니까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좁은 문은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것은 찾는 사람이 적다라는 의미라기보다도 찾아서 들어가려고 해도 가는 사람이 적다는,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문이다 또는 내가 길이다 이렇게 왜 말씀하지 않고 우리 앞에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앞에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좁은 문을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알아서 내가 가는 길을 쫙 인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들에게 좁은 문 이후에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 마치 구약에 나오는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을 우리 앞에 놓여두듯이 왜 주님은 이렇게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나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순간순간 선택하며 걸어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속에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나 같은 사람을 인정하셔서,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존중하셔서 기다리시고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스스로 선택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다리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 늘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넓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내 욕심,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좁은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동부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택하며 걸어가는 이 좁은 길, 이 좁은 길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좁은 길이 사명의 길이요 소명의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힘들고 외로워도 걸어가는 길, 주님이 동행하는 길, 오늘도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부의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좁은 길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며 살아가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